오늘 본문은 이 소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5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24장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난에 대한 징조를 얘기합니다. 기근과 홍수와 또 전쟁과 또 난리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괜히 겁주려고 이야기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징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에 있는 또 12장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그것을 바로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오늘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주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 거룩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주전 175년부터 164년 사이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왕이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을 헬라화 다시 말해 세속화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는 그런 사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 성경 못 보게 하고 할례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그 당시 로마의 상징이었던 독수리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헬라화시키고 세속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3년간 전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110만 명 같으면 뭐 한 나라에 한 기퉁이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 110만 명 같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이 21절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을 겪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우상이 들어섰을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과 또 장래에 되어질 일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중적 계시를 이야기한 겁니다. AD 70년경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째, 이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겠습니다.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오늘 성도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뭐 금이든 은이든 보석을 집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겠다면 죽는 것입니다. 적군이 점령한 지역에 자신들의 재물을 찾겠다고 들어갔다면 그거는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위기가 찾아올 때에 피할 수 있는 일이면 피하라 이 말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산이 없으면 나무 그늘 밑에서라도 그 비를 피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비 맞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리 간다. 그것보다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산으로 피해라 했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까? 종말의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산, 바로 그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산으로 가는 것이다. 시편 24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의 선자가 누군고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여호와의 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피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권세 있어도 10년 안 갑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이 뭐 당선이 확실하대요. 까불어도 5년밖에 안 합니다. 그죠? 뭐 대단히 뭘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길어도 5년 이상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잡혀갔어요. 그죠? 감옥에 들어있습니다. 재벌하고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대통령은 있을 때 자기 권력을 행하지 그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벌은 세습하잖아요. 자기 아들들가 주니까 너 4년 동안 5년 동안 그래 해도 결국은 내가 이기고 내가 산다. 나중에 또 나한테 올 거야. 그렇죠. 그 돈 가진 재벌이 더 힘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벌도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로 피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에 보시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야단을 치면 지혜로운 아이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엄마 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죠? 미련한 아이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께로 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바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우리 17절 보실까요?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종말의 때가 되어서 지붕 아래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이나 가옥을 보면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이 우리나라 양옥집처럼 위에 슬랍을 쳐놨습니다. 그 슬랍을 치고 그 2층에는 그 지붕에 사는 일이 뭐냐? 그는 유대인들이 휴식을 하거나 혹은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라고 하는 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지붕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실은 지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기도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에 애착을 갖거나 오늘 또 그 물질의 그 욕심을 가지고 지붕에서 물건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떤 주석가는 이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성을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가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자기 재산인지 자기의 무엇이 귀중한 게 있었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런 장면이 창생이 나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돌이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를 이탈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콜롬비아에서 이 스페니쉬를 배웁니다. 나이 60에 이제 막 배우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잘 안 외워집니다. 친구들이 가끔 카톡이 옵니다. 김 목사 스페인어 공부는 잘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 내가 그래 잘하고 있는데 오늘 2개 외우고 하룻밤 자면 3개 까먹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 절대로 자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돌이키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뭐 전쟁 이야기 뭐 온갖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를 파수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난은 불난 것보다 더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붕을 파수하면서 기도를 파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을 맞이할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인 줄 압니다. 기도 시간을 파수하자. 그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다 그러죠? 나는 오늘 너무 바빴어. 보통은 1시간, 2시간밖에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너무 바빴어. 오늘은 3시간 내지 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기도의 시간을 파수하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도의 삶을 사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산을 향해서 가고 지붕을 향해서 가라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우리 18절 보실까요?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겉옷과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요 속옷은 못 입고 겉옷만 입습니다. 그죠? 바디미오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나갔다 했습니다.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위와 더위를 막을 뿐만 아니고 밤에 잘 때에 이불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벗고 속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할 때 입는 옷은 속옷이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 농사 지을 때에, 그죠? 농사 지을 때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겉옷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밭에 일을 하다가, 그죠? 환란이 났으니까 내가 또 다시 겉옷을 가지러 간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밭은 농경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고 직분을 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사명은 밭을 가는 거지. 밭을 갈기 위해서 옷을 벗고 열심히 일하는데, 환란이 났다 해서 밭을 포기하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 자신의 사명이나 직분을 버리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내년에 막 서리집사 못하겠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직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세에 당할수록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거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군대 생활할 때에 진지에다가 자기가 이제 지키는 그 포대에서 딱 총을 겨누고 있는데, 여기가 나의 무덤이다 이래놨어요. 전쟁 나면 도망가지 말고 니는 이 자리에서 사수하고 지키라 이 말이지. 이번 4월 5일 날 한국 가서 4월 7일 날 제가 123층 롯데 건물에 올라가 봤어요. 친구가 김 목사 당신 생일이 4월 5일이니까 환갑 기념으로 내가 올려감세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그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밥 한 그릇에 16,000원, 커피 한 잔에 14,000원, 30,000원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좋더라고요. 서울 시내 전체 다 보여요. 그런데 125층인데 123층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위에는 뭐 있냐 그러니까 포대가 있답니다. 포대.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면 높은 빌딩 위에는 다 이 포병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를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이런다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어떡하냐? 나는 이 자리에 앉아가 그냥 내 위로 막 그냥 계속 쏘올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서울이 얼마나 건물이 많아요. 그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다가는 밑에서 쏘는 거 어차피 계속 쏘니까 거기에 맞아 떨어지게 돼 있대. 그러니까 나는 막 이 자리에서 이것만 붙들고 계속 쏘면 돼. 뭐 비행기 온다고 그 따라가면서 총구를 겨누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막 쏘리면 지가 지나가다가 한 방 맞고 떨어지게 돼 있지 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포병은 이 자리가 내가 죽음의 자리고 이 자리가 내가 사수해야 할 자리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밭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사명이라 말이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요것도 이상하게 또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써먹습니다. 장가가고 시집하면 안 돼. 다 종말의 때는 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젖먹이자 젖먹이와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말세에 뭐 애도 베지 말고 애들 젖도 먹이지 마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뭐 한국 가보니까요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요. 교회도 심각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웬만한 교회는요 거의 주일학교가 없어.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애를 안 낳는데. 왜 안 낳냐 물으니까요 삼포시대래. 삼포시대. 포기를 3가지 한대요. 결혼 포기, 직장 포기, 뭐 또 하나 뭔지 모르겠어요.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애를 안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처녀들을 저 동남아에 수입을 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보니까 시골 마을에 가면 다문화 가정이
그리 많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요, 이 치료를 갔는데, 선교사들에게는 거의 실비를 해주는 그 치과에 따라서 찾아갔잖아요. 남구로역입니다. 남구로역. 그 지하철 내려가지고 찾아가는데 잘 못 찾겠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저씨 여기 그 강머시기 치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날 또 쳐다보더라고. 아니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되니까. 그런데 막 중국말로 하는 거야. 난 한국 사람이 물어봤는데 중국말로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니까 막 그 시장 바닥에 거의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장을 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웬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많나? 앞으로 한 5년 있다가 들어가면요, 이게 한국 땅인지 동남아 땅인지 또 모를 만큼 지금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 복잡하다. 그러니까 애 안 낳고 젖 안 먹이는 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젖먹이들과 아이 뵌 자들, 이 말은 여러분, 임산부는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뭐 뛸 수도 없지요. 뭐 이게 아주 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어린아이 혹은 노약자, 환자, 임산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임산부는 뭐냐?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임산부라 그러지.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음한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여자,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남자, 이 사람이 간음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고 또 섬기는 그 사람을 간음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임산부라 이 말은 세상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뭐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나는 너희 도저히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젖먹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세상적인 예정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냥 눈을 감자니 아까운 거예요. 왜? 지금 환란이 불어닥쳐가지고 종말이 온다 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예수님이 놓치고 세상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주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까지 까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평안할 때는요 또 평안한 대로 또 예수를 잘 안 믿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미국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교회로 오잖아요. 9.11 사태 났을 때요 교회마다 꽉꽉 찼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어려우면요 교회도 안 옵니다. 안 와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태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본문 우리 한번 보십시다. 19장 20절, 24장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을 대비하는 평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기 전에 기도로 대비하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지방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양식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5리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짐승마저도 부릴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을 파수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될 때는 빨리 도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나 위험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이 자칫하면 그것에 대항하기 쉽습니다. 물론 대항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때로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대항만 한다는 것은 옳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또 환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5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욕심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이 인생이 되지 말고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파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난리예요, 난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해가지고 맨날 찢고 벗고 싸우고 어디 가서요.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위기가 뭐 그런 말 했다가는 완전히 왕따당하고 요것도 뭐 그래야 돼요. 뭐 괜히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뭐 입 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다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얘기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죠.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 유명했던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 스테피 그라프라고 하는 아주 여자 중에서 아주 늘 우승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슬럼프 빠질 때 뭐 하냐 물으니까 기본을 한대. 포핸드, 백핸드를 하면서 딱 그것만 계속 연습. 기본만 잘 돼 있으면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기본의 신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환란과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의 자연의 법칙과 아울러서 영적인 법칙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